성모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시면서 교회 마당을 좀 잘 보셨습니까? 교회 마당에 보면 단풍이 참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낙엽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어제 비와 함께 좀 더 많은 낙엽들이 바닥에 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요, 이 계절이 지나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별세를 겪기도 했고요. 또한 동시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별세자를 위한 추모 성찬례도 3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동안 돌아가셨던 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아침 일부 성찬례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한 분이 별세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머물렀던 것들은요,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한 주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력도 그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시작의 본기도에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일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1년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나면 교회력은 올해 이 다해에 대하여 이별을 고하고 이제 대림절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무렵에 요 시기에 성서의 말씀은요, 늘 이 세상의 끝,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끝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한 해의 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끝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종말에 대해 이야기해도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 듣듯이 합니다. 더군다나 종말이라는 말 그 자체를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이 종말로 인해서 벌어졌던 이단들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런지 이렇게 종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미신 취급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종말이라는 것은요, 성서에 기록된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종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요,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그리고 모두들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의 모습에 감탄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려 46년의 시간대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무너졌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들이 지금의 이 성전을 지었고,
또 헤로데 때 또다시 한번 증축하며 그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요, 그 성전의 돌 하나가 어떤 것은 가로 12m에 세로 6m, 높이는 3.6m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돌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뜰에는요,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제단은 온갖 금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감탄의 말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진리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따라 흥망성쇠를 겪었던 도시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때에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는 파멸과 멸망의 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고 새롭게 도시를 세우고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은혜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고 또 그동안 어떤 역사의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불타고 무너졌으며 또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세워졌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숱한 고난과 시련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독설이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커다란 건물이나 웅장한 자연이 영원할 줄 압니다. 국가나 커다란 종교 조직이 영원할 줄 압니다. 시대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라보고 감탄하는 그 성전 역시도 무너지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게 마련입니다. 우리들도요, 나름의 성전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운 성전, 내 생각으로 지은 성전, 내 뜻대로 세운 성전, 내 지식과 권력으로 세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성전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즈음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지금 세상의 종말의 때와 징조를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큰 재난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거짓 예언자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반란과 기근과 전염병과 하늘의 징조와 박해 등등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종말의 때가 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많은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징조들이 벌어진 때를 가리켜 종말이 다가왔다, 종말은 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곤 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루어진 적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종말의 그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이 종말의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알려고 합니다. 알지 못하니 계속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에,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곤 합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운동을 하고요, 몸에 좋다는 약을 먹기도 합니다.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면서 안정된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재산을 쌓고 권력을 가지는 건 역시도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들도 종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종말, 즉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의 종말은요, 역사의 종말보다 우리를 더 숙연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느닷없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힐다 사모님도 그렇고요, 오늘 새벽에 소식을 들은 이상한 마리아 교우님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하고 싶은 말 충분히 다 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 종말을 맞이하곤 하시죠.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미리 다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만 쌓아두지 마시고요, 표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미워하면 미워한다, 용서하면 용서한다,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해 달라 청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그때 못했던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시고
언제 어느 때라도 개인의 종말이 찾아온다 할더라도 전혀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시 온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루를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입니다. 보통 성서가 이야기하는 종말이 바로 이 역사의 종말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종말의 때가 오는 징조를 예수님께서 오늘 성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혹은 때가 왔다 떠들더라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또 전쟁과 반란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끝날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곳곳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전염병도 휩쓸 것이며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징조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들은요,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전쟁과 반란의 소문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도요, 매년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 보면 정말 종말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징조일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때, 즉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며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식품도 먹고 보약도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우받는 미래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 우리는 재물을 저축하고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우리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니 또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설계하는, 자기가 설계하는 자기중심적인 미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살자는 삶의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미래만이 참다운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미래를 보장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주시는 미래만이 당신의 참다운 미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치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당신의 죽음이 다가올 때도 당신의 힘으로 살아남을 공리를 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빌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은요, 하느님께서 주실 그 미래만을 희망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오래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다운 미래는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휘장을 넘어서 그분을 다시 살려놓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만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시간을 넘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푸르고 싱싱하던 대자연에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습니다. 이미 길에는요, 낙엽이 떨어져 우리 발밑에 밟히고요, 이제 앙상하고 스산한 겨울의 풍경이 온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풀을 얻다가 단풍이 들고 또 떨어져서 이 세상과 결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버티게 한 그 자존심, 명예, 지위, 재물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잠시의 푸르름이고 아름다움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죽자고 덤비는 일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높이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미래는 우리 안에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변을 보는 우리의 시선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관대하고 조금 더 자비롭게 주변을 보는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 우리의 삶이 변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의 미래만이 우리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이나 하면서
하늘 저 멀리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잘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길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보장하겠다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길로 들어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을 모든 위험과 박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미래를 택하고 우리 각자가 처한 위치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의 머리카락 한 지나도 상하지 않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래를 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